시간에 저를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은 이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잘 되는 축복이라든가 또 영육으로의 축복이라든가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라든가 축복의 종류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옆 사람을 향해서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교 오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교 오늘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이제 어릴 적에 제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이제 축복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잘못 받았어요, 사실. 그런 문화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커도 이제 남한테 이제 축복하는 게 좀 쑥스러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만 보시면 됩니다. 축복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를 하여 영혼을 살리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일마다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께서 주일마다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많은 수많은 교회에서도 잔치를 배설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생수를 먹여주고 영원 육의 질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큰 잔치에 오늘 초청돼서 강교 온누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 있고 또한 천사들도 이 자리에 옹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잔치에 참석하라고, 예수 믿고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아는 이제 분이죠. 제 매형입니다.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저도 어떨 격에 마지못해서 예수를 영접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의 농시에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강교 온누리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영의 양식 또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모아야겠으니 청거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한 사람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설한 예배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모아야겠으니 청거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사서 그 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기름진 것인지 구경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잔치에 참석해서 영생의 선물도 받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산 땅에 밭에 관심이어서 그는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갑을 나가 모아야겠으니 청거대 너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의 잔치에 거절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거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한 사람은 소 5겨리면 소 10마리를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가 건강한지 열심히 일을 잘하는지 또한 이 소가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지 이 소를 시험하고 싶은 겁니다.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청건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에 관심에서 소를 시험하고 소에 관심이 있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한 사람은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집에서 지내겠다는 거죠. 아내와 같이 좋은 즐거운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은 주인에게 와서 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석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소 10마리 사서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사양을 하더이다. 주인에게 고한 겁니다. 집주인이 노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종에게 명령을 내린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너무나도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후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길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잠자고 놀고 즐기고 이러다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은 지옥에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길은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불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있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입니다. 영생을 향해서 천국의 천성길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길. 또 하나 길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자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잔치에 초청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 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자들을 잔치에 데려왔지만 잔치에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산울가는 산울타리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권하게 되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강권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면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갑시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배설한 천국 잔치에 참석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죠. 영생의 길하고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이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를 하던 어떤 인구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준 겁니다. 그 가격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한 임금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것은 노동자가 1년에 300일을 일을 했을 때 약 20만 년 분의 품삯입니다. 우리는 100살 살기도 어려워요. 20만 년 동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물질, 심지어는 내 자녀들, 내 부인, 내 자신을 팔아서라도 1만 달란트에 해당할 수가 없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1만 달란트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과 회개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만 달란트 빚을 져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내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너 그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고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 빚을 갚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공자요 천재입니다. 논어를 썼습니다. 맹자도 천재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천재입니다. 플라톤도 천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 천재적인 지식으로, 천재적인 학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도록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무리 철학책을 열심히 뒤져봐도 말입니다,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육체를 내리치고, 밥을 굶고, 세상과 단절해서 극기 수양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석가모니 고단 맛이 다르답니다. 그는 보리수 나무 데서 고행을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고행을 했지만 그 역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인간에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고린도서 9장 16절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이 마음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병 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서 33장 6절입니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경비합니다. 적이 쳐들어와요. 근데 파수꾼이 뻔히 쳐다보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나팔 불지 않습니다. 전쟁 나팔 불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성을 뛰어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수꾼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가 왜 전쟁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적이 성을 뛰어넘어서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 책임은 바로 핏값은 너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침묵을 지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묻습니다. 저에게요, 한 사람도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 사람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친척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느냐? 너 진리를 알면서 왜 진리에 대해서 침묵했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핏값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리라. 에스겔서 33장 7절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의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기쁨의 면류관을 줍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줍니다. 상급은 하나님을 노력함으로 말해서 상급을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의 상급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본은 받지만 부끄러운 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지 않은 사람은요, 부끄러운 본을 받습니다. 천국 가면요, 상급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 노숙자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노숙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천국에서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을 지났을 때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듭니다. 왜냐고요? 저 사람은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말다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면류관을 갖다가, 자랑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자신의 머리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못 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남은 저와 여러분 삶,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요, 매를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는데 혹시 더 실수할까봐 39대를 때립니다. 이것을 태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요,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어깨와 가슴을 벗기고 소가죽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태형을 때렸습니다. 5번이나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에서는 로마의 형벌입니다.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가 달렸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리기 때문에 이 태장을 때리면 살이 말입니다. 찍혀서 나갑니다.
피가 튀깁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줬고 그는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의 강의 여행가, 강도의 여행가, 동족의 여행가, 이방의 여행가, 시대의 여행가, 광야의 여행가, 바다의 여행가, 거짓 형제 중에 유혹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행의 유혹을 당했고 강도를 만나서 강도의 유혹을 당했고 동족의 유혹을 당했고 이방인의 유혹을 당했고 시대의 유혹을 당했고 광야의 유혹을 당했고 바다의 유혹을 당했고 거짓 형제 중에 유혹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거졌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고해서 애썼습니다. 자지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배고프면서 목마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굶고 춥고 헐거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로마 거리에서 결국 도끼에 맞아서 목이 3번이나 공주로 튀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큰 지상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날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가장 큰 최고 대그랜드 명령입니다. 우리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하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에게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가 내일 했냐? 내가 너희를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유로 축복해 주십니다.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생명 살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동서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 사랑한 마음 주십시오. 그동안에 전도에게 열렸던 거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원래 꼭 나에게 한 영혼 이상 붙여주사 관계 오늘에게로 인도할 수도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아주 쉬운 겁니다. 전도의 방법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돼요. 전도지 하냐 저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서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